제 간증도 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다시 일을 한 게 지금, 7년째, 벌써, 6년이 지나고, 만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 그럴 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그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때부터 고려파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그런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군대에서 그런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구원을 받고 그때 저희 부대에는 그 송재국 형제님이 계셨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갔습니다만 그 형제님이 저하고 같은 날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같은 대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다가 가서 이제 대대 군종과에 군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송재우 형님을 중대 군종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불광동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제 한 형제가 모임에 있는 그 형제가 우리 부대에 와 있어서 그 형제로부터 이런 뭐 구원 문제니 이런 거듭남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모일까?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해오던 거하고는 그 형제한테서 듣는 그런 교회 모습은 뭐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제 다른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궁금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거부감은 없었어요. 제가 아마 이제 그 구원받고 나서, 전에하고는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로 부른다든지, 뭐, 주의 만찬을 한다든지, 뭐,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맞는 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전에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불광동 제대하고 나서 불광동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다가 김종만 형제님이 이제 동대문 교회 개척을 하시는 것을 두고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의 새벽 모임 때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들을 때, 그게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이었었는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 개척을 나갈 때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 대책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생활이니 뭐니 다른 것은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박헌식 형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셨는데 뭐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먹여 살리시고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주님이 그렇게 막 공급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아기가 우유가 젖을 못 먹이니까 우유가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 굶으면 되는데 이게 아기가 젖을 못 먹으면 우유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시간 딱 맞춰서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하시고 뭐 이 얘기가 이제 너무 늘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는 뭐 지금까지 뭐 굶은 적이 없습니다. 충실하게 진실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를 1979년도 12월 달에 개척이 시작이 됐죠. 한 15명 정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정달조 형제님도 거기 함께 계셨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김종만 형님께서 이제 또 개척을 또 나가셨죠. 잠실이죠 그때. 잠실로 이제 개척을 나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데 뭐 옛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구데타라고 하는데요. 7인의 형제 구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잠잠해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게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내가 부족한 게 많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 있는 이수원 형님을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수원 형님이 뭐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모르는데 미국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그냥 거기서 한번 그냥 야전에서 한번 굴러보자. 그냥 뭐 죽을 셈 치고 한번 굴러보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박형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좀 어려우신 그런 사정을 이제 듣게 됐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동대문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됐고, 그리고 한번 그 후에도 아마 한 7년 동안을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만 형님하고도 이제 동역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제
형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1993년도에 이거는 이제 이대로 그냥 시간을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분별이 돼서 그때 이제 93년도에 미국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2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단단히 그 준비를 했죠.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요. 신발이 없으면 어디를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발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신발이니 뭐니 그런 걸 이제 일부러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미국에도 신발이 셌더라고요. 뭐 여기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우리 집사람은 바느질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시카고로 또 어떻게 이렇게 안내가 돼가지고 시카고 모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뭐 거기서 이제 뭐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이 일 저 일 뭐 이렇게 저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얘기가 좀 길어요. 여기 이제 정달치 형님 계십니다만, 그때도 뭐 부동산에 하여튼 눈이 밝으셨어요. 그 자매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사는 그 사정을 보고, 소위 옛날에 그 딱지라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두 개를 딱지를 저한테 줬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을 이제 보내왔는데 그것을 저에게 줬어요. 모임에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딱지를 샀어요.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방 하나짜리를 두 개를 한꺼번에 얻게 됐었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을 막 더듬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니까 그거를 이제 팔아 가지고 어떤 그 조그만 아파트를 방 두 개짜리를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을 또 전혀 안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때 돈으로 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한 이제 25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게 더 미국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여기 25년 여기 살았으니까 또 뭐 모임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게 이제 없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방 2개짜리 사놓은 것이 이제 뭐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가서 살 뭐 방이 없는 거죠. 뭐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들어가서 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 집에는 들어가서 살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창환 형제님,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 형제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정읍에 얻어놓은 전세 아파트가 있었어요. 얻어놓고 살림살이 거기다 다 놔두고 이제 파라과이 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보고 거기 가서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관리비만 내고 그냥 살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못 내겠냐. 그래서 이제 옷가지만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개월 반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5개월 반 사는 동안에 이 한국의 건축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전에는 그냥 한국 땅에만 살면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어디 서대문교회를 가겠습니까? 뭐 어디 노량진교회를 가겠습니까? 제가 있던 서울 북부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돼서 서울 북부교회를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됐는데 은행마다 물어보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어떤 그 은행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를 해서 이런 그게 그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필요한데 은행에서 전부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은행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일을 해서 그게 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갚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와서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다. 그냥 한국에서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서울 북부 교회에 왔는데 서울 북부 교회에 오니까 이제 박형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가 여기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서울 북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기 와서 살고 싶어도
저는 이미 벌써 한국 국적은 상실돼서 없어진 상태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 한국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65세 이상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법이 또 생겼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올 때 65세가 살짝 넘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국적 회복 신청을 했더니 그 한국 국적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국적, 한국 그 시민권자이고 또 그냥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내온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뭐 제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의 얘기는 제가 말씀을 좀 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에 이렇게 중점을 두어야 될까? 제가 죄송하지만 좀 더위를 많이 타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전용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그 선풍기를 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뭐 돌보는 일, 가르치는 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중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뭐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또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틀리실까 봐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성도님들 그 인식에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형제자매님들이 교회 출석하시는 분 치고는 예배에 빠지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예배는 꼭 드리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뭐 많은 숫자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부 숫자가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신대요.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예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무처럼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그냥 안 들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을 안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예배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그 본질은 말씀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본질적으로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등한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하게 말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 제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중요해요.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뭐 다 중요한 거죠. 거기 어떤 게 덜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선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가 이루어진 거고 떡을 떼는 게 이루어진 거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예배하는데도 가르침이 없으면 예배가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부에 지금 6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예배를 사실상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뭐 전도하지를 않나, 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하지를 않나, 뭐 찬송가도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걸 부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시카고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인원은 적지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충만하고 이게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교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이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다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어야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있어야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가르침이 없으면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올바른 그런 교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때도 이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매우 그 먼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6장에 와 보시면 거기는 이제 원래는 사도들이 뭐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구제하는 일에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했죠?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이.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임이 약하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좀 종종 듣습니다. 일반 뭐 다른 그런 뭐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이게 좀 왜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그 의구심이 들고 이런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배가 고파요. 그렇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하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뭐 자기 방에서 말씀 준비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거 성도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막 신방하고 전도하고 쫓아다니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좀 뭐랄까 눈에 보이는 사역 이런 걸 더 이렇게 마음을 더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언제 나타나나요? 언제 나타날까요? 도무지 말을 안 하시네. 언제 나타납니까, 그게? 강단에서 나타나죠. 말씀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 형제 준비 안 했네. 다 판단해요. 어떤 한 형제는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형제인데 말씀 시간만 끝나면 저한테 카멘트를 해요.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어요. 이제 다른 형제들 말씀 보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했구만. 그거 뭐 얼마 안 된 형제인데 기도 안 한 거, 말씀 준비 안 한 거 다 얘기해요.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거냐? 아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 형제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간보다도 누가 날 보고 뭐 일을 하느냐, 뭐 뭔 일을 하냐, 노냐, 뭐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장로들이나 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 전하는 일이다. 그게 없으면 모임이 힘을 잃어요. 그게 없으면 앞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성도들이 우왕좌왕해요. 막 모자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에스라서에도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이제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잘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성경 지식을 강론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을 강론하는 것 같아요. 성경, 물론 이제 은사 중에 뭐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은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치우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뭔 말씀을 들었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있어야 하는데,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저것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듣고 나면 오늘 뭔 말씀을 들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뭔 얘기를 들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이제 무슨 제사법이니 구약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그 요점은 그냥 없고 이 지식만, 이것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유익되는 게 없잖아요. 유익되는 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66권이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는 메시지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없고 그냥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요점이 빠진 거죠.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연구해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임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걸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무슨 그 다른 목적, 무슨 어떤 지식의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게 뭘 설교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사람 참 설교 잘하네 하는 그런 뭐 칭찬이나 인정이나 그런 평판을 염두에 두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게 이제 말씀 증거자로서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어떤 복음 말씀이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게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들이 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어떤 중심은 뭐 전도할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르칠 때도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을 하는 거지, 뭐 가르치는 말씀이 따로 있어서 그걸 몰라서 그걸 알아야 뭐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지, 성경 지식을 알아서 자라간다, 이런 성경은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죠. 오히려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일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은사대로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은사대로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은사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은사대로 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네. 그리고 가르침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실제는 그렇게 안 돼, 안 해요. 왜? 이 형제도 눈치 봐야 되고 저 형제도 눈치 봐야 되고, 이 형제도 1시간 줘야 되고 저 형제도 1시간 줘야 되고, 시간 안 주면 삐지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뭐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물론 그 형제들 중에서 은사 있는 형제들을 발굴을 합니다. 우리 모임도 계속 뭐 수요일이고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두 번 시켜봐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만 시키지 말아야죠. 그게 은사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사가 이 형제는 참 은사가 보이고 잘 개발하면은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형제들한테 시간을 자꾸 더 많이 배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 일꾼들도 키우고 또 교회 말씀도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은사대로 한다는 것의 그런 본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안드레에 대한 그 수요일 날 말씀을 교제를 했었는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아주 말씀에 능한 은사가 있어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대중적인 이런 사람이고 아주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질 않아요. 안드레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안 들레는 사람이다. 여기도 역시 안 웃으시네. 이런 얘기 할 때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2인자, 3인자예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인 베드로도 인도를 했고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드레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왜 형만 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겠어? 그러고 하면 이거는 자기 일도 안드레 본연의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자꾸 남의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일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나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 모임의 그런 그 분별 그런 게 그런 은사대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냥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교시 없나요?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 말씀을 드리시냐면 세대 교체. 이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무슨 은퇴 유행이 바람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막 은퇴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은퇴를 하는 건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퇴를 생각할 때 뭐 성경에 몇 살에 은퇴하라고 나와 있나요? 몇 살에 은퇴하라고 나와 있어요? 형님 없잖아요. 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나이로 따지지 말라고. 그렇게 나이가 없어요. 성경에 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 구학모 형제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그거 뭐 반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인네가 그냥 은퇴할 때도 지났는데 그냥 그 자리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흉한 거죠. 그래도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남의 눈치나 남의 무슨 시선이나 아니면 자기의 편리나 이런 데서 은퇴가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또 그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편이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난 사역자 수양회 때 거제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자기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보고 은퇴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당장 1초도 넘기지 않고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저도 지금 보따리 싸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보따리 싸놓고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보따리 안 싸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보따리 좀 쌀 시간 좀 주세요. 이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그냥 보따리 싸져 있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런 세대 교체가 요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은 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요 사람이 은퇴를 하고 요 사람이 세워지고 요런 식.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고 교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은퇴를 세대 교체를 생각할 때 요렇게 생각을 해요. 겹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찬가지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중복돼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물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역자들의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막 일하다 보면요 자기관리가 잘 안 돼요. 요즘 박형님 장례식 뭐 새벽같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 관리가 좀 제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시간도 잘 못 가질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바빠도 자기 영적인 관리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이건 그냥 생명줄과 같은 관계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영적인 관리는 이거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기 관리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실제 경건은 없고 경건의 마음이나 경건의 생활은 없고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데 잘못 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뚝방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쉬운 거죠. 조그만 그런 어떤 그 구멍만 생긴다고 해도 그 구멍 때문에 물이 흘러져서 금방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 관리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건 경건에 관한 이런 거.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등산도 좀 하시고 탁구도 좀 치시고 아이고 형제님 나는 주님이래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관리뿐만이 아니고 몸도 그렇습니다. 몸 아프면 어떻게 주님 일을 해요? 주님 일 하다가 몸 아프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시간 될 때마다 물론 이제 우리 형제들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등산도 가고 뭐 둘레길도 가고 하루에 뭐 10,000보, 15,000보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게 영적인 이런데도 약간의 도움이 돼요.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잖아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전하느라고 뭐 성도들 돌보느라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없어진 걸 좀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하수니까 저는 이제 하수니까 이제 그런데 아주 영적인 분들은 이제 뭐 기도만 해도 다 스트레스가 없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운동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그래서 자기 관리 그걸 잘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내적인 그런 경건 생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순종해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나친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